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 개역 성경으로는 146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 참 잘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것 정말 잘하신 거예요. 수지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아멘. 들으셨어요? 아멘 하시잖아요. 복 받았다고. 예. 그럼 이번에는 나도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아멘. 예.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하루 매상이 200불도 채 안 되는 가게가 갑자기 1000불이 넘고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공부도 그동안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팍팍 올라가고 뭐 그런 이상하거나 하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믿음 계속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런 순진한 믿음 위에 역사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 정말 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되고 이상해지는 그런 것을 연상하시기보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열매가 1년 44철 계속 맺는 것이 아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또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먹을 것, 쓸 것 막 갖다 그냥 쌓아주시고 보내주신다. 그게 아니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 현재도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운데 더욱 힘든 것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선 모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백성들이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이 저주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모세를 따랐을까요? 축복의 땅이라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따라 나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복지를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저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거나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고기가 먹고 싶거나 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실은 저들이 가서 살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것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의 어려움이나 시련에 비할 바가 아닌 너무나 좋은 곳인데
우선 당장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거든요. 복을 받고 싶기는 한데 그 축복이 내가 기대한 것처럼 빨리 오지 않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이 아닐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과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너무나 값진 거예요. 믿음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도로는 온통 황금으로 깔려 있고, 황금길, 12 진주 대문이 있고, 들에는 생전 보지 못하던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고요. 거기는 미움도, 슬픔도, 이별의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이니까 가라고 하고 또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다면 누가 가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만일에 고통스럽고 아픈 곳이라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천국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 그렇게 좋다니까 참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가는 길이 조금 좁고 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겠다고 나섰다가도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면 차라리 천국 안 가고 말지. 그냥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년에 황소다리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우선 닭다리라도 하다못해 참새다리라도 먹어야지. 언제 황소다리 기다리겠나. 그런데 사실 말이지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조금 참았다가 황소다리 먹어야지. 우선 당장 배고프다고 닭다리 먹어서야 되겠어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생의 축복에 비하면 조금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이 그토록 참지 못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만도 아닌데 말입니다.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안이간만 못하리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도 여전히 중간에서 낙오하는 사람들 있고, 지옥은 엄청 무서운 곳이되이 아무리 외쳐도 안 따라올 사람들은 안 따라오고 그냥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들 한 사람도 중간에서 낙오하지 않고 몽땅 천국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 과업을 완수하는 일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만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습관으로 교회만 나오시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좀 더 크게 하실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육신의 평안함과 건강함을 도모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 열고 말씀 듣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욱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흔히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혹은 사업이 잘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의 전부라면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알려주셨고, 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미니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성경 전체를 이 한 구절에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참 뜻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영생,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심각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전하지 못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 곳곳에 위험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런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이 땅에서 없게 하자, 그런 뜻에서 UN이라고 하는 기구를 창설했는데 그 기구가 생긴 이후에도 이 지구상에서 200회 이상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7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과거 100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장비가 점점 현대화되어 가고 신무기의 파괴력이 커짐에 따라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고,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혹은 목격하는 자동차 사고, 가스 폭발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 테러 사고, 총기 사고, 배가 뒤집히는 사고, 지진, 폭우,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갑니다. 위험은 그런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다운타운, 시내, 그러면 보통 우범지역,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벗어난 그 외의 지역들을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소위 주택가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우범지역 안전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 심지어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에서까지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혹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도 안전을 보장받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더구나 근래에 IS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나서 아무 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도처에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사나운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마지막인가 보다 싶었을 때에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파선의 위험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의 순간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받고 일하는 목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히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양들을 돌보기보다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가지만, 참 목사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다급한 상황,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서도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만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진대요.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원은 질병으로부터의 치료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참 의미,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분명 육체적 안녕, 즉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 병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 고침받았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그 병 나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리고성 길가에 10명의 문둥이, 불치의 병 고침받았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 깨끗해졌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눈을 떴습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의 딸, 간질병을 가진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나왔던 아버지, 가버나움의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지붕을 타고 내려왔던 환자,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귀머거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질병의 치료는 예수님 당시에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주변,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질병도 해결되고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예언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생각해서 오히려 방종하는 데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국을 프리 컨트리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도와 환경이 아무리 자유스럽다 하더라도 그런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삽니까? 완전히 자유로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어떤 이는 욕심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명예의 사슬, 지식의 밧줄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억눌려 있어요. 과거의 죄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난에 찌들려 있습니다. 못된 습관에 꽉 잡혀 있고요. 무능과 무기력에 눌려 있습니다. 마음의 번민으로 고통 속에 쌓여 있어요. 마귀의 사슬 아래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 사슬이 워낙 강해서 그 눌림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절망한 나머지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체념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는 재미나 의미나 보람이 없었어요. 물론 한때는 꿈도 있었겠지요. 젊음과 미모 때문에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꿈이 산산조각이 난 후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스러운 마음, 주위의 비웃음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조롱을 딛고 일어설 자신이 없었어요.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이 생겨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바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어요.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의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모든 억압에서 풀어놓아 주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 자신의 절반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룩진 과거가 더 이상 그 여인을 발목 잡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되살아났어요. 의욕이 솟구쳤어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절반을 위해서 힘차게 새 삶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 나갔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외쳤습니다. 내가 진정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도 한번 와보라. 직접 만나보라. 전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 당했던 여인, 스스로 저들을 외면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났을까요? 새 힘을 얻었거든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삶의 의미를 되찾았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희생에 따른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free gift,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을 나르던 비행기가 갑자기 기관에 고장이 생겨서 불시착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기관에 고장이라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승객 여러분은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 좌석 밑에 있는 낙하산을 메고 이 비행기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낙하산을 메긴 했는데 아무도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비행기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아래가 그거 비행기 폭발하기 전에 미리 죽겠거든요. 그런데 다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빨리 뛰어내리세요. 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공짜란 말이야? 진작 말하지. 그러면서 모두 다 뛰어내렸대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이야기겠지요. 전도지를 돌려보신 분들 아마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의 전도지를 받는 표정이나 그 태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예 받지 않으려고 저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도 전도지 주면 no thank you 그리고 쳐다보지 않고 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한 청년이 전도지를 돌리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른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서 It's free, it's free,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가더래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아들의 목숨과 바꾼 선물인데 그것이 값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 우리들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양할 필요가 없어요. 선물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어떤 위험에서라도 받는 복, 육체 병약함에서 치료받는 복, 마음의 고통과 환경의 사슬에서 노임받는 복, 그런 복을 사양하시려면 뭐하러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시나요? 복을 받으셔야 되겠죠.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안 받겠다고 사양하는 것은 실수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다른 사람도 못 받고 나도 못 받으면 그냥 그런 데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았다? 저 손해지 뭐. 억울하잖아요.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천사 같은 말씀 하시지 말고 저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이 믿는 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간구하세요. 담대하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그랜드 마스터 키 열쇠이십니다. 집 문이나 자동차 문이 잠겨서 열리지 않을 때에는 락스미스를 부르면 됩니다. 인생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병, 영적 질병까지도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 튼튼한 사슬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려고 육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 기왕의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셨으니 말씀대로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령한 하늘의 복과 기름진 이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 힘을 얻고 병든 몸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복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